오늘 말씀은 불평하지 않으려면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울증을 앓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접촉이 차단되고 또 늘 집에만 거쳐 있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짜증이 일어나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단히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 전체를 다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핀란드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침묵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수도원이에요. 거기 가면 침묵으로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수도원 원장님이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단만 한마디도 할 수 없고 5년이 지나면 단 5분간의 면담 시간이 주어진다. 그때에 나한테 몇 마디 할 수 있다. 그리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침묵할 수 있다면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 이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 수도원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청년을 이 수도원장이 불러서 묻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더 할 말 없는가? 그러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딱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수도원 음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맛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없을 수가 있죠? 그만인가? 끝인가?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5년이 흘렀어요. 이제 15년이 지난 거죠. 청년을 불렀어요. 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15년 동안 자네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불평한 것밖에 없구만. 내가 못 견딜 줄 알았지. 그러고는 그 애가 나가도록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15년을 산다면, 그 수도원에서 15년을 산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 불평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불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끝맺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코미디언인 릴리 톰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릴리 톰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고 싶은 내면의 깊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언어를 창조했다.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것도 다 불평하려고 말하기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불평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다 보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얘기,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아주 많은 경우에 불평하고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안 좋은 형편에 대해서 정말 토로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불평이 우리에게 대단히 해롭다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에게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져 버리죠. 다 불평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므로 불평은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불평이란 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재된 우리의 욕구인데 어떻게 잠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평하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좀 달리 말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너무 무능해서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너무나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평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늘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불평합니다. 주변에 보면 늘 조심성이 없어서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키도 작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또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결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날 때부터 태어난 모습과 습성과 능력과 환경은 쉽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처지 환경도 당장 화를 내고 어떻게 정말 불평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원망하며 불편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평생 불평만 하게 됩니다. 평생 원망만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좋은 성경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던 부모를 용서해야 하고 지나간 날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게 끊임없이 불편을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남들처럼 충분히 좋지 못한 환경 그 자체를 용서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체로 저와는 좀 달라요. 그렇죠? 나 자신과는 좀 다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하고 제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나하고 잘 안 맞아요. 내 남편이 나하고 잘 안 맞아요. 제 아내는 뭐 여러분도 잘 여러 번 다 했지만 대단히 세심하고 섬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저는 섬세하고 깔끔한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도 불을 안 끌 때가 많아요. 벌써 20년 넘도록 불 끄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불을 안 꺼요.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도 저는 이따가 치워야지 그러고 잘 안 치워요. 가끔 보면 어저께 치워야지 했던 게 아침에도 있고 그 다음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어때요? 꼭 꺼야 되고 꼭 치워야 돼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깔끔해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것 때문에 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화를 내진 않아요. 저도 알았어 그러고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문제없이 사는 거예요. 다르지만 다르다는 사실을 용납할 때, 또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 때 평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부엌일에는 젬뱅이에요. 부엌일 잘 못해요. 서류 다루고 컴퓨터 치는 일은 잘하는데 부엌일 잘 못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음식 만들고 막 그 설거지라고, 우리 교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못하지만 옛날에 할 때, 그럴 때 그냥 앉아서 딴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불평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죠. 또 그 컴퓨터 잘 다루고 이런 어떤 사무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막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잘 그런 거 못 따라주고 못하는 거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아, 여지껏 그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려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이 있다면 그 환경과 여건을 사랑하며 즐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용서받고 용납되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불만을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환경과 여건을 받아들입시다. 이제 거기에 적응해 가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숨도 잘 못 쓰게 그냥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나와서 서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 좋은데 작은 모니터 앞에서 정말 현장감 없이 예배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적응해야 돼요.
불평을 접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암을 앓고 있는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암이 처음에 딱 생겼을 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그 암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암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늘 밤잠도 못 자고 늘 괴로워하며 힘들어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암도 내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그 암 때문에 못하는 것도 적응하고, 사람이 빨리 죽던 늦게 죽던 다 죽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니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암이 걸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나아가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적응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서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평에서 벗어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단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불평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단점조차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의 눈이 멀면 얼굴에 있는 곰복 자국도 꽃으로 보인다. 그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얼굴에 있는 곰복 자국도 꽃 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얼굴에 정말 이렇게 얼기설기 곰복 자국 나면 저게 흉하게 보이고 미워 보이지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또 예뻐 보여요. 안나 엘레나 루즈벨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게 했고, 또 미국에서 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4번에 걸쳐 대통령을 했던 분이 있어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의 아내가 바로 안나 엘레나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군인 출신이고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지사로 있을 때에 1920년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소아마비로 찾아와서 이제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역시도 대단히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됐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아직도 날 사랑하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안나 루즈벨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쇠붙이도 사랑합니다. 왜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은 그 옆에 보조고글을 끼잖아요. 그것마저 사랑한다.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갔고, 마침내 미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리 연약한 부분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를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왜 그런 말 있어요? 그 남편이 그 나이가 들면 젖은 낙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젖은 낙엽이요, 이렇게 물이 젖어갖고 딱 코트에 붙으면 막 뛰어내리려고 아무리 쳐도 안 떨어지잖아요. 자꾸만 남편이 아내를 쫓아다니고 붙어 다니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뛰어내고 싶은데. 그래서 남편이 그 나이가 들면 젖은 낙엽이 된다. 이 말은 남편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남편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남편이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가? 남편이 젖은 낙엽으로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하다면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의 연약함마저도, 그의 부족함마저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남편이 젖은 낙엽이 되고 삼시기가 돼도 늘 밥 차려올 걸 요구해도 즐겁게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나아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형편과 처지 안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위해 애쓸 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60년을 사는데 어떻게 늘 사랑할 수만 있겠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힘겨운 순간이 없겠어요? 그 순간에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늘 우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의 나를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도 내 처지도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형편과 처지를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시간들이 최선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 뭘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바꿔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시각선으로 나의 주변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느냐 혹은 불평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뭐예요? 빨강머리 앤이에요.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제 아내는 이 빨강머리 앤의 팬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비디오나 CD가 출판되기 전에 이미 그냥 텔레비전을 열심히 녹화해갖고 이 VHS 그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 장 쌓아놓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하나 또 소용 없게 됐어요. 다 이게 이제 디지털화돼서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왜 이 빨강머리 앤이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이 빨강머리 앤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언제나 모든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소녀예요. 저도 이제 기억하는 명장면 가운데 하나가요. 이 빨강머리 앤이 이제 그가 이제 살게 되는 집으로 이제 오는 장면이죠. 아주 발랄하고 수다스럽고 솔직한 소녀인데요. 이 소녀가 고아원에서 매튜와 마릴라라고 하는 부부가 아니라 온누이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와 동생이 둘이 사는데 이제 늙어갖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소년을 한 명 양자로 들여다가 좀 일도 시키고 나중에 뭐 우리 거 물려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소년을 데리러 갔다가 그만 이 매튜가 이 앤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소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소녀를 이 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앤을 이제 마차에 싣고 털럭털럭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에 하얀색 사각꽃이 만발한 지옥을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그 하얀색 사각꽃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저씨, 방금 전에 지나온 하얀 길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튜가 대답합니다. 방금 전에 사과나무 길을 말하는 거니? 거긴 좀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앤은 말합니다. 조금이요? 그건 조금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예요. 아니, 최고란 말도 부족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여기가 찡하면서 아직도 절이거든요. 아저씨는 못 느꼈나요? 전 자주 이래요. 진심으로 아름다운 걸 보면 늘 이렇게 마음이 찡해요. 작은 일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 바깥을 한번 내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환상적인 모습에 가슴이 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둡고 무겁고 침울하고 침침한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을에 접어든 하늘은 이미 높아졌고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바라보다 보이는 파란 푸른 산이 붉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내놓는 그런 친절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그 사랑에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오늘날 그런 감동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나에게서 끊임없이 감동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환자처럼 우리의 정말 마음의 감각들을, 우리 영혼의 감각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침울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고 감동의 이유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한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빨강마리엔의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깨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인 것 같아요. 뭔가 놀라운 일이,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이 아니라 잘 자라고 소소한 일들이 진주알처럼 이어지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이, 모든 일상이,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기뻐할 만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불행과 절망과 암울하고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직장은 정지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앞날을 내다보기도 어려워지고 나라의 형편도 힘들고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참된 기쁨의 제목들을 비록 작고 소소하지만 그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말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처럼 항상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